여호수아서 6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러서 그 나팔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아멘. 오래전에 한국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목으로 계셨던 분이 이야기한 실화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모 사립대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데모를 많이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학생회장 그런 위치도 그렇거니와 그 당시 시국이 아주 어려운 때라서 또 어지러운 때라서 밤낮 거리에 나서서 데모하는데 그 앞장서야 했던, 그래서 감옥에도 들락날락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이다 보니까 학교도 그리고 세상도 정치도 누구에게나 다 불만스럽고 또 원망하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근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에게 돈이 없었지만은 그 젊은이가 너무 안 돼 보여서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들의 돈을 모아줘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을 하면서 오픈을 해보니까 암세포가 온몸에 번져서 꽉 차 있기 때문에 도무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봉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자네는 이제 잘 살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뜻있게 살기를 바라네 하고 그 친구를 퇴원시켰습니다. 친구들의 부축을 받고 병원문을 나서는데 그가 교회 그 병원 마당에 나오는데 그만 거기서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더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이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운지 내가 미처 몰랐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내가 미처 몰랐다. 하나님, 1년만 더 제가 살도록 해주세요. 좀 보람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병원 언덕을 내려가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환한 세상입니까? 아니면 잿빛으로 흐려진 어두운 세상입니까? 일주일 후면 우리가 영적 대각성 특별 새벽 집회가 이 본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매년 하는 행사이지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출발이 좋으면 한 해 그만큼 무난하게 은혜스럽게 보내게 될 것이고, 또 출발이 삐끗하면 한 해 동안 늘 뒤처지면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라 믿어져서 다른 전도 집회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한 해를 시작하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영이 소생함을 입고 파릇파릇 살아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에 환희가 가득 찬 그런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제사함의 은총이 감사하게 되고 구원의 은총이 감격스럽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은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경험한 체험을 시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산천이 산과 들이 양들이 뛰노는 것처럼 그렇게 뛰놀더라. 나무들이 손을 흔들면서 찬양을 하고 바다가 출렁이면서 춤을 추는 것 같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그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감격이고 그렇게 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비결, 이런 변화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도록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죽고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필연적으로 사망하거나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필연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구원을 얻고 또 실패해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죽음과 실패로부터 구원을 얻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생명의 원천이시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무한하신 분이기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 인간은 나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한계가 있고 나약한 인간이 무한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우리 인간의 한계가 돌파가 되어지고 우리 인간의 나약함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됨으로써 우리는 소망을 잊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절망적인 상황, 그러는 절망적인 상황은 얼마든지 2018년에도 만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서 다 절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원인은 외적인 그런 환경보다도 본질적으로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망하는 것은 불신앙으로 인한 절망 때문이지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극복하며 열심히 또 용감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건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요 또 최고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주님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선물이죠.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가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두 번째 메시지를 들으면서 2018년에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하게 서는 그런 성체를 우리가 만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2017년에 그 작년에 있던 그 문제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8년 신년을 맞이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한 해 동안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장애물과 문제들이 다 무너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미 40년 전에 그들은 동일한 산에 섰지만은 그때는 그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결핍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의 접경 가데스라는 그 광야에 섰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그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그런데 거저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에서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는 7 부족과 싸워서 차지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부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강한, 그렇게 잘 무장된 그런 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이루고 있는 그런 뛰어난 문명을 누리고 있었고, 또 각 성읍마다 견고한 성벽을 쌓고 또 강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만치 않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에서 보면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밀렸던 부족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들과 싸워야 했는데, 이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운다는 게 전력장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싸움이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접경 그 지역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앞으로 전진해.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그래야 하면 내가 적을 이기고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주저했죠. 그 대신에 결국은 각 지파에서 한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을 정탐하러 그 땅을 탐지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돌아온 후에 그 정보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보고를 하는데, 처음 보고 내용은 참 좋았죠. 우리가 가서 가나안 땅을 살펴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고, 그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꺾어온 그 포도나무 한 가지를 꺾고 왔는데 한 사람이 들기가 참 어려워서 그것을 막대기 끼워서 2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러니까 아마 제 추측인데 한 포도송이 한 알이 이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 머리 정도 그렇게 됐던가 봐요.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비옥한지 이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말이란 것은 끝까지 그래서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말하기를,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성들을 보았는데 그 성체가 얼마나 견고하고 성곽이 얼마나 높은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체를 보고, 그거 성곽이 얼마나 높게 하늘까지 닿는 그 성을 보고 기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공포스럽게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사는 부족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참 대단해서 전설에 나오는 그 네피림 그 고대 용사들처럼 아주 산의 대장부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서고 보니까 메뚜기 같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상반된 주장을 하죠. 그들은 우리 밥이니까 올라가자. 근데 나머지 10명은 두려움과 불신앙의 눈에 보니까 세상이 커 보이고 자기들은 메뚜기같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더 무서워 보이는 것, 이게 바로 불신앙이 아닙니까? 현실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냐고 그 감각의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이 물질을, 이 현세적인 그런 것을 보는 거죠.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성벽이 하늘에 닿을 때는 견고하고 안악자손의 네피림 같이 대장부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희미하게 힘을 미칠 수 없는, 나하고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아주 희미한 존재로, 미미한 존재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대신에 세상이 훨씬 더 현실감 있고, 세상이 훨씬 더 힘이 강력하고, 세상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오늘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끼고, 그리고 그 느낌에 따라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얼마나 감각적인 것을 부추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나 또 아이패드나 또 TV나 또 컴퓨터나 또 영상 매스미디어, 이 모든 것은 다 시각적으로 이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우리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007 영화에 보면은 화상으로 통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세계가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그랬지만, 오늘날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할 때 화상으로 다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주얼, 이 눈으로 보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생활이 예전보다 더 훨씬 더 어려운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냐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실제 하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냐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손에 쥐어져야 믿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만만치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합하지 못하고 이런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이 정탐한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로 그들은 돌아가야 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면 여리고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대 위에 다시 한번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첫 관문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성을 함락하는 것이 그렇게 승산이 없는 도전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탐한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3장 5절에도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있고 문과 빗장에서 견고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의 여리고성 유적 발굴 보고에 의하면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사실 그럴만하다, 수긍이 될 만한 그런 보고서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기 독일과 영국의 탐사팀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은 1997년 이탈리아 탐사팀에서 유적 발굴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유적 발굴 보고서에 따르면 여리고성이 얼마만큼 견고한지 이중벽이었다는 거예요.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데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거기 안에 살았고, 그 내벽 안에, 성체 안에서는 이제 귀족들과 또 소위 말하면 양반들이 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중벽을 세우는데 그 예벽 자체부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벽이 평평한 땅에 성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이 경사진 곳에 성체를 쌓았기 때문에 이 5m 높이의 기초가 되어진 곳에 또 거기에다가 7m의 높이를 성체를 쌓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13m가 되는, 12m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두께가 2m가 되는 그런 두께로 벽돌을 구워서 성체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쪽 내벽에는 또 다른 또 14m 높이 되는 그런 성벽을 쌓았다고 하니까 정말 물과 식량만 충분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40년 전이나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서 있는 이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작전에 그 방법은 무엇인가? 성벽을 따라 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차례씩 6세 동안 그 성벽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성을 7번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고함을 들으라는 아주 특이한 그런 전술이었습니다. 이런 전술은 인류가 전쟁을 시작한 이래로 이 사건을 빼고는 그 어떤 문헌에도 등장하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희한한 것이죠. 사실 이해가 되지 않죠. 성을 무너뜨리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제 이 숙제는 이 명령에 따라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마디로 믿음의 시험대 위에 그들이 섰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견고한 성벽이 무너진 것과 그 성벽을 따라 도는 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죠. 받아들이기 어렵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순종하도록 요구를 하시지 정말 비이성적인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그런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도 설득되면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을 넘어선 순종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시험에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이 그런 시험을 받았잖아요. 100세에 난 그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약속에서 준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례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언제나 비이성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결코 비이성적이거나 반이성주의는 아닙니다. 단지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는, 우리의 합리적인 추론을 초월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파스칼은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과 상식의 판단을 넘어선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군소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4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낙담을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라고,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차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쳐 죽이려고 그렇게 분노하고, 그리고 울고 불고, 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40년이 지났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잠잠하고 그대로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서, 주의에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들은 불순종의 대가로 광야에서 40년 배회하는 이 쓰라린 그 경험을 통해서 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닙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들 믿음을 키웠습니다. 그 40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그들은 훈련받았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뉴멕시코에 선교 갈 때 보면 아리조나를 지나가고 또 뉴멕시코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면은 완전히 황량한 지역이잖아요. 그게 뭐 막 그 자연석 그 거무튀튀한 그 돌들이 있는 그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곳에서 40년을 생존을 했으니까요. 어떻게 생존을 했을까? 아니, 지금처럼 기차로 음식을 실어날 때도 그 200만 명을 하루하루 먹이 세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에 그 2차례 인구 계수를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구 계수하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민수기에서는 2차례를 시킵니다. 초장에 인구 조사를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 다시 한번, 그 마지막 장과 그 사이는 40년 동안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인구 조사를 한번 시키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불과 2-3천 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끼 밥 안 먹으면 죽을 줄 알죠. 그렇죠? 그렇게 삽니다. 예전 사람들은 한 끼 굶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한 끼 굶으면 건강에 크게 해줄 줄 알아요. 그래서 금식조차 할 줄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식량을 사서 먹어야, 그래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체험한 민족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은 노동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황량한 그곳에서 무슨 노동을 합니까? 어디서 물을 얻을 수가 있나요? 200만 명이, 그것도 단지 한 가족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200만 명이 생존한 그 광야에서 어디서 그 음식을 얻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은 수요가 별로 달라지지 않은 채로 생존해서 나왔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도 살 길이 생기는구나. 먹을 것이 생기는구나. 우리가 전도하면은, 야,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돈이 나오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교회 가면 그래, 밥 먹여준다. 국밥 매 주일마다 준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믿음으로 생존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먹는 식량으로 해서 내가 생존하는 것만이 그것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매일 불기둥과 기둥기둥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구름기둥이 이동을 하면은 그들은 천막을 걷고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구름기둥이 서 있으면 그곳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어떨 때는 한 달을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반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년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천막을 찾는데 구름기둥이 이동하니까 다시 천막을 걷고 또 인도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그들은 철저하게 움직이고 따라갔습니다. 그 40년 훈련이 그들은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 하니까 우직하게도 이들은 한마디 방구도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여전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첫째 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무슨 낌새, 징조가 있었을까요? 아무 징조가 없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좀 수근수근 할 법도 하잖아요. 야, 우리가 바보 된 거 아니야? 우리 멍청이 아니야?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구하러 하니까 일제히 한 말도 하지 않고 셋째 날, 넷째 날 그렇게 돌았습니다. 여섯째 날 돌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드디어 일곱째 날이 되었습니다.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을 불고 백성들의 고함을 들었습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그날 6바퀴 돌 때는 벽돌 한 장도 흔들리지 않던 그곳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치니까 그 경관 성벽이 와르르 다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오늘 말씀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은 예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그런 보는 사람들은 함성 소리에 그 경관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신화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로 우깁니다. 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독일과 영국 발굴팀, 이 사람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세속 그 대학교, 일반 대학교의 학자들이, 고고학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조사한 그 여리고성 유적 조사에 보면, 그 유적 조사의 그 결과의 보고서에 보면 그때 아주 강력한 지진 운동이 확실하다,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 흔들려서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진이 과연 흔한
일반적인 그런 자연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의문할 수도 있죠. 근데 그와 같이 정확한 장소에 또 정확한 시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을 일제히 들을 때 그렇게 땅을 흔들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절을 보면 성경이 정확하게 이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6장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20절에도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무너져 내리네, fell down flat, 무너져 내려서 납작하게 됐다고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히브리 언어 성경에는 그 아래로 무너진지라, fell beneath itself,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성벽이 무너지면, 보통 전투가 벌어지면 성벽이 무너지고 안으로 무너지잖아요. 성벽을 허무니까 안으로 무너지는데, 특이하게도 여리고성은 성벽이 바깥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성벽이 전투에서 안으로 무너졌다고 한다면 기초 높이가 기본적으로 5m 높이니까 바깥 안으로 넘어졌다고 하면 그것을 5m를 뛰어넘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 성벽이 바깥으로 넘어지니까 그것이 마치 계단이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쉽게 그 계단에 따라서 그 경사진 곳을 타고 넘어갈 수가 있었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낱말 하나 그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바깥으로 무너진 그 상황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독일 발굴팀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방 예벽에 집들이 그 벽에 붙어서 지어져 있었는데 오직 한 부분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방 추론이 가능하죠. 물론 그것을 딱 그것이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누구의 집일까요? 누구의 집이 붙어 있었을까요?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6장 22절에 보면 라합의 집이 왜 성벽에 붙어 지어져 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가족들은 그 집 속에, 집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도록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무엇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그들이 성을 돌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외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믿음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어디서부터 비롯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해서, 내가 자기 확신으로, 마치 고무풍선을 붙여서 자기 확신으로 나 해서 자기가 스스로 산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선제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 만날 때 나오는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잖아요. 들음으로.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골리앗도 많고 네피림도 많고 안악자손도 많고 한해 다를 만한 그런 여리고성도 너무도 많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2주가 지났을 뿐인데도 벌써 우리 박영숙 집사님에서 또 사랑하는 남편을 장례식을 드리냐는 그런, 지난주에 그런 장례식을 치렀고요. 또 지금도 병원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암투병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올해도 만만치 않은, 눅눅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어려운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엎친 데 덮친 다기로 어려움이 연이어서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분인데요, 서강대 교수였던 고 장영희 씨가 마지막 낸 책 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장영희 씨라는 분은 어렸을 때 소아장애, 소아마비 병을 앓으셔서 지체 장애로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딸 아이를 그 아버님도 영문학 교수였는데 그런 참 귀한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그 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 딸을 이렇게 등에 업고 늘 학교에 그렇게 등하교 하는 등에 업혀서 그 눈길을 조심조심 걸었던 그 어머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표현을 그 수필집에도 나타나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또 미국 유학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에서 이제 서강대 교수로 하시면서 여러 수필집을 냈는데요. 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서 그녀의 어머니가 자주 했던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님의 자식들,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난 것, 큰 일이 난 것처럼 요란법석을 떼면 그 장 교수님의 어머님이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야단법석 떨지 마라. 사람은 뼈만 추리면 산다. 뼈만 추리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운명이 뒤통수를 서서 살을 다 깎아먹고 뼈만 남는다 해도 울지 마라. 기본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라도 뼈만 추리면 산다. 자식들에게 그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이것이 우리 기본입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패배란 없습니다. 결국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렛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부자는 일생 동안 호의호식을 했지만 죽어서 지옥에 갔고, 가난한 자 거지였던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이 말씀을 또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 일비일이 그것 가지고 쉽사리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결국은 두려움도 떨쳐버릴 것이고 여리고성도 무너질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간략하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핵심을 말하면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 이 복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을 담대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2018년을 맞이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연속골과 아무리 많이 보고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십시오. 말씀대로 행동에 옮길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순종을 하십시오. 특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경건의 시간을 실천하는 일, 여기서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배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으로 더욱 우리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 내가 깨달았던 그 교훈,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목장 모임에서 서로 나누게 될 때, 내가 뭘 믿고 있는지 그것이 더 분명해지고 내 믿음이 더 확신이 되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나 혼자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이 모임에서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이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독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고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